파트라슈 레위기 9번째 배달 왔습니다. 왈왈.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본문은 몰렉을 섬기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몰렉 숭배자를 방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몰렉 지난주에 했었죠. 암몬 자손이 섬기던 신으로 온몸이 노수로 만들어졌고 머리는 황소 모양이고 이렇게 팔을 앞으로 받쳐서 요 위에다가 인신제사를 드렸죠. 무시무시한 신이었죠. 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녀가 불을 통과해야 다른 자녀들이 건강하게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쳤던 겁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몰렉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을 못 본 척하는 자까지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까지 백성들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경고하신 거죠. 레위기 20장 2절.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돌로 칠 것이요. 몰렉 숭배자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다른 여러 죄들 가운데 정말 가증스럽고 사악한 죄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함으로써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처형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의 집행은 이런 범죄자 몰렉을 섬긴 자와 혈연, 지연, 합경 혹은 이제 그 증인같이 관련된 자들이 형을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내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연대 책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가증함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기도 했죠. 그래서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서 9절. 본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 가운데 무당을 추종한 자와 부모를 저주한 자에 대한 처벌 규례입니다. 여기서 신접한 자와 박수는 마귀와 사신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한편 본문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엄한 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권위를 부인하는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 필요한 계명의 맨 첫머리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기 20장 6절.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악령과 통하는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자들의 악한 행실이 정욕에 이끌려 성적 쾌락을 쫓는 자들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음행으로 비유한 것은 실제로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재존이 굉장히 보기 음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간음죄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물질과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거스르는 죄, 곧 간음과 음행에 대한 처벌 규례입니다. 즉 본문은 간음하는 자, 고륙지친을 범하는 자, 수간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불결한 성행위를 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스러운 행위는 가나안의 이교도들 안에서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가나안의 부도덕한 종교 관행은 누구든 접촉하는 사람을 부패시키는 퇴폐적인 문화를 방영하였죠. 한편 본문이 이처럼 성범죄를 범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범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성을 단순히 쾌락의 수단으로 격화시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의 형상을 본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배우자를 저버리는 간음과 같은 음행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가는 애굽에서 행해오진 이 종교 의식의 한 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성별 요구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라는 명령,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명령, 짐승이나 곤충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라는 명령, 거룩하라는 명령, 무당을 제하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든 규례는 선민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선교하도록 요구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을 구속사역에 필요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6절. 이 부분은 제사장의 종교의 규례입니다. 본문은 제사장이 시체를 접촉하여 스스로 부정하게 되지 말 것과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말고 또 살을 베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의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죽음을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미신적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소명에 부적합하거나 그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5절.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이 말씀 약간 이상하죠? 대머리였던 사람도 대머리 같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대머리 같게 보이게도 했나 봐요. 이 풍습은 고대 애굽인들 사이에 되게 성행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들은 가까운 친족이 죽으면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때 애굽인들의 두개골이 되게 단단하고 머리숱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자신이 있으니까 대머리 같게도 만들었나 봐요. 그것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집트인들, 이때 애굽인들이 되게 죽은 사람을 되게 기리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좀 숭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숭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머리숱이 없고 내 머리가 소중하면 그 머리를 밀겠어요? 이 삭발 풍습은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방세계 널리 펴져서 사자의 신을 찬양하는 행위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장례시에 머리나 수염을 밀고 살을 베는 행위는 이방인들의 미신적 관습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신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적 관습 안에는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 영원 불멸의 신앙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서 9절. 본문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 가운데 정결한 가정 관리에 대한 규례의 기술입니다. 즉 본문은 제사장의 결혼과 그 자녀의 죄악에 대한 처벌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쁘거나 죄를 지었거나 혹은 죄가 있다고 의심이 가는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아내는 단정하고 절제가 있는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의무를 담당한 자이며 행동과 말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국의 국왕의 아내, 왕비라고 해야 되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다이애나랑 찰스가 결혼을 한 뒤에도 계속 그 여자라,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영국 왕실이 직접 정치에 개입을 하진 않지만 온 세계 만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그런 일이.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 본문은 대제사장이 지킬 정결 규례에 관한 기술입니다. 즉 본문은 제사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킬 규례와 결혼과 관련하여 지킬 규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제사장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정결 기준이 요구가 된 거예요. 일반 제사장이 그 가족이 죽었을 때는 당분간은 사역에 놓일 수도 있었고 시체를 만져서 그 몸을 부정하게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의무를 중단하면 성소의 모든 예배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정하면 온 백성들을 대신해 속죄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없는 때에 관한 기술입니다. 즉 본문은 여러 가지 부정한 일로 의식상 더럽게 된 자는 정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먹지 말 것과 일상생활에서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그 모든 규례를 준수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목적은 제사장이 순결함을 지키며 혹시라도 범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고 일반인이 성물을 더욱 경외하게 하고 외적 성결 기준을 통하여 내적 성결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내적 생활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뭐 의식이나 상징과 같은 외부로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옛날에 무슨 영화였지?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프리메이슨을 다빈치 코드. 이 영화에서 프리메이슨을 다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초반에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성직자였나? 거기선 프리메이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프리메이슨이고 어쨌든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몸을 막 칙칙질하잖아요. 전 거기까지 보다 말았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것 같이 외부로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희 다빈치 코드를 영화로는 조금밖에 안 보고 나중에 책으로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혹시 청소년 권장 도서인가요? 내용이 좀 불건전해요. 성인에게도 그다지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프리메이슨이라고 딱 지칭을 했나 안 했나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종교의식을 하는데 그게 남녀가 무난하게 공개적으로 이런 성행위를 해요. 종교의식 중 하나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걸 손녀오빠가 보고 이렇게 할아버지에 절연을 하거든요. 나중에 또 그 장면을 보고는 할아버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뉴에이지적인 그런 흐름이 밑에 깔려 있구나. 뭐 성의 자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강조하게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얘기 왔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이렇게 신앙 같은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가 내적 생활만 중요해. 그러면 겉으로 망나니처럼 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없죠. 내가 정말 잘 믿는데 어떻게 망나니처럼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제사장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이 애굽의 제사장은 굉장히 힘이 있었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왕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이었나? 그런 여자와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만큼 이때 제사장들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정치력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보고도 의심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혹시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닐까? 혹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내심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종교적인 일 외에 다른 것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침은 백성들을 안심시켰고 제사장이 그들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의 신분.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신체 조건에 관한 규례에 이어서 본문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의 신분과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은 자의 배상, 그리고 성물을 더럽히지는 말라는 경고에 관한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이 제사장의 집에서 늘 사는 자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이나 객과 같이 잠깐 다녀가는 사람들은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인과 일반인에 의해 함부로 취급됨을 방지하고 죄를 대속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업은 하나님의 권속들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0절.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 오직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도록 강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의 구체적인 신뢰, 그리고 드려진 제물에게 또 자비를 베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약 시대의 제사는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실 흠 없고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물은 헌제자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분한테는 좋은 걸 드리잖아요. 세 번째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 그 중에 거류하는 자, 이는 여행자나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기를 원할 때에는 할례를 통하여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는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 개방 사회였습니다. 즉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선민이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죠.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레위기 22장 27절, 7일 동안 그 어미와 있게 하라. 이는 아무리 하나님께 드릴 짐승이 없어요. 그럴지라 할지라도 이 막 낳은 새끼는 최소한 7일 동안은 그 엄마와 함께 있어야 했어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허용이 되어 7일 이내 정말 어린 갓 태어난 아기들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허용이 되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심성이 날로 잔인해질 것을 염려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8째 날 이후로는 기쁘게 받으시면 되리라. 이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언급이 됩니다. 즉 제물로 쓰일 수 있는 짐승은 최소 일주일간은 어미 곁에서 살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특별히 8일 이후로 규정된 것은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할례 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구약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곧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구속과 재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8절,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고대 이방 종교 풍습 가운데서는 어미 짐승과 새끼를 함께 잡거나 심한 경우에는 어미의 저주로 이런 아기를 삶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를 금하셨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르는 것은 곧 여호와에 대한 배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잔인성으로 인한 죄성의 확대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절기 중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날에 안식을 하셨죠. 이때부터 안식일이 생겨난 것으로 이날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그 의미가 새롭게 다시 부여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 유월절. 유월절은 칠칠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된 역사적 사건, 곧 애굽의 장자에게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켜졌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떡이라기보다는 빵이죠. 그때 이 사람들은 떡을 안 먹으니까. 이것은 애굽의 압제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이 무교병도 정말 맛이 없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쓴나물까지 함께 먹어야 했어요. 좀 유월절 되게 무시무시한 절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쓴나물을 애굽의 압제하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대로 이를 잊지 말자는 교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도 뭐 옛날에 일제시대를 겪었었고 중국도 툭하면 우리나라에 침략을 했었잖아요. 한편 무교절의 기간은 6월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6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교절 음식은 6월절부터 먹었기 때문에 7일간은 먹는 셈이었습니다. 7일 동안 이런 끔찍한 음식을 먹어야 했네요. 이 빵이나 뭐 떡 같은 데는 누룩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이게 좀 부풀어야 맛이 있죠. 안 그러면 딱딱하고 질기고 좀 맛이 없겠죠. 이 누룩이 없이 만든 이런 정말 맛없는 떡의 상징성은 유태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했어요. 이 떡은 독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성을 상징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유대인들이 아주 뭐 독특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주변국들은 전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조금 이상한 거예요. 좀 특이한 거. 그리고 누룩은 부푸는 성질 때문에 죄를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상징을 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 또 빨리 순종해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부풀리고 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재빨리 구워 가지고 탈출을 했죠. 레위기 23장 9절에서 54절. 본문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행해지는 첫 이삭단을 드리는 축제에 관한 기술입니다. 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추수한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몫을 맨 나중이 아니라 먼저 떼어놓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죠. 아이고 적당히 남은 드리고 없으면 말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에바는 구약시대 당시 부피를 나타내던 단위로 1에바는 약 2.3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바 10분의 2는 약 4.6리터에 해당하는 거죠. 한편 평상시 소재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약 2.3리터가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의 경우에는 그 2배인 10분의 2 에바를 바쳐야 하는 거죠. 이는 초실절 기간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이기 때문에 바칠 게 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한 곡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전제란 포도주나 기름, 핏 등을 부어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단독으로는 드리지 않고 화제나 요제, 거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흰은 액체 용량을 나타내던 단위로 1흰은 약 4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흰 4분의 1은 1리터인 거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지켜졌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불렀으며 그날이 초실절에서 7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불렀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지켜졌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오순절이 하나인데 되게 이름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 최고의 농경절이었던 오순절에는 무교절과는 달리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곧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번제와 함께 드리고 또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성회로 공포하여서 모든 노동을 금지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즉 신년 첫날에 지켜졌으며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임을 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나팔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팔 소리는 주의를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즉 한 해의 시작을 맞아 부주의함과 나태함 가운데 졸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죠. 나팔을 부는 것은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즉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총의 기회를 저버린 시간을 낭비하는 영혼들에게 때를 아끼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나팔 소리가 나게 하셨던 겁니다. 옛날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막 우르르 쾅쾅 뭐 그런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나팔 소리 같은 것도 들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에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때 들었던 사람 전부 죽었겠지만요.
이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계약 관계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회상시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나팔 소리에는 미래의 기쁜 일을 내다보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